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물론 공짜를 찾아보라면 공짜로 나눠주는 것들이 있죠. 근데 이 최근에 보면 우리가 이제 성장해서 성인이 되고 나서 보면 공짜가 없다는 걸 더욱더 느끼게 됩니다.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공짜로 쓸 수 있었던 것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냥 시간이 지나고 많은 사람들이 쓰게 되면 이제 그것이 이제 공짜가 아니라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요즘은 광고가 붙는다든지 아니면 유료로 결제해야, 돈을 내야 그것을 쓸 수 있게끔 만들게 됩니다. 복지와 세금의 관계도 사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복지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더불어서 또 뭐가 높아질까요? 당연히 세금이 높아집니다. 그런 거 보면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죠. 근데 오히려 이제 우리들이 이 거저 주신 오히려 공짜를 받는 것에 대접받는 것을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가를 건네고 받아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죠. 은연중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사랑과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 사랑을 마음껏 누리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거저 주신 그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마음껏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꾸 뭔가 하려고 하고 뭔가 대가가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은연중에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셨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것이고 죽기까지 사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검사의 조건이 있거나 사용의 대가가 있거나 구원받은 어떤 대가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 모든 믿음의 백성들은 동일한 거죠. 다 똑같은 입장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는 것도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이리로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건 다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그 믿음이 다 똑같다라는 거죠. 그 능력이 발휘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지금도 내 인생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그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 새벽 예배를 이제 한 주간 제가 기도 주간을 갖기 전에 월요일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여기 앉았는데 이제 오늘 오신 분들이 우리 기도의 일꾼들이다 생각이 듭니다. 특별 새벽 기도 아무래도 이 방송을 들으면 또 뜨끔해갖고 목사님 또 온 사람들만 예뻐하네 그럴 수도 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새벽 예배에 나오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기도의 용사들이고 일꾼들이다. 근데 우리는 그것도 여기까지예요.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대단한 걸 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보온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 생각부터 우리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보온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고 하지만 그 영광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만족감이라고 한다면 100을 채울 수 있고 얼마나 채울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어린아이 같이 여기셔서 그저 그냥 웃고만 있어도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할 수 있겠냐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마치 오랫동안 신앙생활에 젖어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삶에 구원의 은혜와 예수님을 아는 은혜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 비유를 들으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천국에 대한 들었으니까. 근데 그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시고 예수님이 어디를 가셨냐면 고향에 가시게 됩니다. 그게 이제 53절과 54절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예수님께서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고향은 바로 나사렛이고 또 뭐 이런 이 고향 땅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에 가셔서 고향 땅에 가셔서 예수님이 동일하게 그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놀랐어요. 근데 이게 놀란 것은 대단하다, 어우 기적이다,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 대단하다 이게 아니라, 야 어릴 때부터 이 땅에 지냈던 이 예수, 어,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인 이 예수의 말이 이거 원래 이랬냐? 그러니까 의구심을 가지고 놀람이에요. 예수님을 분명히 어릴 때부터 받고 요셉과 함께 30년을 자라온 그 모든 배경과 삶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진정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놀라고 있는 거죠. 야, 저 대단한 말을 어떻게 제가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이전 대부분의 시간을 사실 이 예수님의 고향 이 나사렛에서 다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저것을 다니시면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담겨 있던 곳이 바로 이 나사렛이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30세가 되고 나서 공생활을 시작하게 되십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놀랬어요. 지금까지 주님이 만났던 사람들은 유대 종교 권력자들에게 들어보지 못한 그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니 더 놀란 거죠. 그래서 나사렛 마을 사람들은 이 놀람의 이유가 또 달랐어요. 그 내용이 이제 55절과 56절에 나와요. 왜 놀랐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그러니까 놀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놀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그 직업적인 배경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마리아고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들 아니냐? 그리고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지금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아니냐?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아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직업으로 접근하고 있고 그의 아들로 접근하고 있고 또 뭐로 접근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아니냐라고 접근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건 지식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자랐고 그렇게 살아왔던 그 모습만 지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이 회당에서 뭘 가르쳤습니까? 천국에 대한 복음, 하나님에 대한 복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비밀을 가르치신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반응이, 야, 이 사람이 왜 이러냐? 놀라운데 그 놀라운 것은, 야, 얘 원래 직업이 이런 직업이고 이런 배경이고 그냥 이런 사람 아니냐? 그렇게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신들이 알고 있는 뭔가요? 바로 지식인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지식으로 그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했고 우리 여기 다들 신앙에 대한 베테랑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체득된 습관과 체득된 지식이 있다 보니 예수님을 그저 그냥 그 지식의 한계로, 우리의 지식의 한계로 예수님을 놓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사람들의 반응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30년 동안 지켜봤고 익숙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그 자체를 지식으로, 사람으로만 보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예수님 분명히 지금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그 자체를 받아들여야 돼요. 제가 전도사 때 우리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년여 시간이 지나고 담임 목사로 왔죠. 맨 처음에 놀랐던 반응들이 그런 반응이었어요. 야, 전도사 때랑 다르시네요. 제가 저는 전도사 때는 지금이랑 똑같습니다. 얘기를 해도 달라요. 달라진 것들이 또 있겠죠.
또 그만큼 또 훈련을 지나온 시간 동안 받았으니까, 그리고 또 제가 담임 목사가 됐으니까 달라진 것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달라질 게 없어요. 그저 이인수라고 하는 인간의 위치와 상황들은 바뀔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 강단에서 흐르는 복음은 동일한 거예요. 물론 제가 죄 짓고 제가 타락해서 하나님 복음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말하지 않고 다른 것을 말한다면야 그건 진짜 바뀐 거겠죠. 그렇지 않는 이상은 어느 목사가 이 강단에서든 동일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데 바로 마치 이런 이 인간적인 이 판단들이 우리의 눈을 가리울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지식,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편견들이, 자신은 그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그저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위대하신 우리 주님을, 그 주님의 십자가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얼마나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5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이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어떻게 하게 됩니까? 배척하게 돼요. 그러니까 배척했다는 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어린 시절의 그 모습으로 지금 비춰져 있지만, 예수님은 지금 이 해당에서 복음을 가르치신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그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야, 난 네가 말하는 거 듣고 싶지도 않아,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배척을 당하시고 나서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고향과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는 거, 다른 곳에서는 존경을 받는다라고 하신 것이죠. 예수님을 배척한 것은 그들에게 어떻게 될까요? 큰 은혜를 놓친 거죠. 큰 최악의 한 수가 된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것에선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게 지금 예수님이 이곳에 오신 이유였어요. 사실은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곳에서 능력을 행하실 마음으로 가신 것이죠. 근데 그들이 믿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예배 때 왜 은혜가 없습니까? 왜 예배 때 능력이 발휘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바뀌셨습니까? 하나님이 바뀌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예전에 성령의 역사가 한국교회를 떠났다고 안 합니다. 근데 저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떠난 게 아니라 누가 떠난 걸까요? 우리가 떠난 거죠.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익숙한 신앙생활의 그 지식이 하나님을 믿는 것에 방해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하고 주님의 역사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저 북한 땅에도, 저 열방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의 눈이,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해왔던 것으로 예수님을, 또 그 믿음을, 그 부흥을, 그 역사를 가리우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특별새벽 기도 가운데 말씀을 들으면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원하시면 나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겠습니다. 사람들이 돌을 던지언정 나는 주님의 곁에 가겠습니다. 중풍병자가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내려왔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건, 내가 신앙 모습을 이렇게 해서 잘해왔다, 나는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뭔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 물론 그런 열심은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내 믿음으로, 내 사모함으로, 내 은혜로, 내가 받은 그 은혜로, 거저받은 그 은혜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 앞에 간절하게 무릎 꿇는 거죠.
주님 원하시면 나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내가 변화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난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음을 알았던, 복음을 만났던 그 뜨거운 은혜, 주님을 만났던 그 뜨거운 사랑, 여러분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이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꾸 편견으로, 그러니까 저도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자꾸 편견이 생겨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우는 편견이 자꾸 내 눈을 가려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독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전적인 은혜가 있는데 고작 나의 지식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는, 그래서 오히려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죠. 오늘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목사님은 또 칭찬해놓고 이렇게 따끔한 말을 쓰면 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몫은 기도하는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살아있는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믿음 되어서 여러분이 있는 그 처소에서 정말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주님 만나면 누가 하지 않아도,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그 놀라운 의미는 바로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냥 알고만 있는 그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나를 사랑하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오늘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런 은혜로 살기를 소망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